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지기 하나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 결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다, 돈이 없다, 신분이 낮다, 못 배웠다,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결핍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하나님의 창조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 세상을 깨어진 세상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사랑인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하신대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사랑을 낭만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지만 사랑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많은 대가 지불이 따라요. 사랑은 수고와 값 지불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무엇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걸 해드린 게 없어요. 내가 특별한 걸 한 게 없는데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나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선동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도 기꺼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값지불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인생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꽃피는 4월이 되면 먼저 보내드린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가족을 먼저 보내드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해 12월에 들어가셨는데 그해 4월에 몸이 불편하셨던 아버지를 모시고 벚꽃 구경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벚꽃 구경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셨을 텐데, 아버지와 함께 했을 텐데 짧은 시간 벚꽃 구경을 하고 아버지를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과 맞이하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도 사망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지만 절대로 다시는 못 만날 길로 떠나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사망도 손댈 수 없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 사망도 위협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그 읽어줬던 16장 이후에 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던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믿던지 아무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멸망 아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에 넘겨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생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심으로 열어주신 풍성한 삶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반응하셔서 믿기만 하면 된대요.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인생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저 믿기를 원하길 반응하는 것들을 요구하신 주님, 오래 믿었던지 지금 메시지를 듣고 믿던지 아무 상관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듣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함으로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을 부르시는 그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들은 이들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임을, 복음임을 하나님 잊지 않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삶의 자리에 초대할 때에 반응하여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